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준만큼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수준만큼 또 대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발끈을 맬 수만 있다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신발끈을 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맥셀 몰츠라고 하는 분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책에 보면 셀라 퀸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오는데 날 때부터 심한 언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괴롭힘 당하게 되고 선생님에게까지도 바보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침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16살 된 나이에 44달러를 가지고 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파전 안에 있는 간이식당에서 그릇당 일을 하게 되는데 잘 곳이 없어서 흑인 매춘부였던 여자의 살고 있는 집 방 한 칸을 얻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매춘부였던 이 흑인 여성이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학업에 정념하고 꿈도 버리지 말아라. 넌 비록 간이 식당에서 지하 그릇 닦는 일을 하고 있지만 꿈을 버리지 말아라. 학업에 계속해서 너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네 꿈을 이루어라 말합니다. 식당에서 그릇 닦는 일을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이 셀라퀴라고 하는 여자는 마음에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간식당에서 만났던 치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받습니다. 3,000달러로 한 엄청난 비용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일치를 전전하는 가운데 언청이 수술을 해서 고치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비서가 되기 위해서 비즈니스 스쿨에 등록했고 네브래스카 대학을 다니는데 12년 만에 신문학사에 학위를 받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학사 학위를 받게 됐는데 4년이 되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또 언챙이 수술하는데 빚을 갚느라고 학업하다 쉬기도 하고 또 학업하기도 하면서 무려 12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7년 동안 기자로 활동했고 나중에 스미스 반의사로 자리를 옮겨서 부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뒤 그녀는 주식 중개인과 투자 컨설턴트를 계속해서 경력을 쌓은 나머지 마침내 투자 신탁 회사의 사장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태어날 때 심한 언증으로 태어나서 친구들에게 괴롭힘당하고 선생님마저도 바보로 했던 여인, 16살 젊은 나이에 44달러 가지고 가출해서 간이식당에서 그릇이나 닦던 여인이었는데 몽을 팔아먹고 사는 흑인 매춘부의 소리를 듣습니다. 넌 열심히 노력해서 학업을 정념해라. 기준을 높여라. 네 꿈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언청이 수술도 하게 되고 또 비서학과를 가기도 하고 대학을 12년 동안에 걸쳐서 마침내 그가 투자신탁회사의 사장이 될 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기준을 다르게 하니까 수준도 달라지게 되고
대우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대기업에서 별이라고 하는 임원이 되기까지는 약 20년 동안 조직생을 한답니다. 과장, 차장, 부장에서 20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별이라고 하는 임원이 되게 되면 약 70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년의 세월을 지난 동안에 임원이 되는 경우는 5%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임원이 되면 당장 연봉이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에 속해 있는 연봉이 5억 원으로 활짝 뛰게 되고요. 품위 유지 차원에서 차량이 공급되고 또한 정밀 건강 진단도 회사에서 다 해주게 되고 퇴직 후에도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로 인간에서 첫 별을 타는 데는 보통 2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육군 상한학교 학생들 경우 장군까지 되는 사람 보통 인간한 사람들이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군이 되면 대우가 30까지나 달라진대요. 우리 교도 투스타 출신의 우리 박영일 집사님 계십니다마는 대련까지는 없던 승용차와 운전기사가 운전병이 제공되고 복장이 달라지고 권총도 이렇게 갖는 등 많은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면 수준도 달라지고 대우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까? 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 기준은 어디에 돼야 되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범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생활을 원리로 4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율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6장을 통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결론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과 2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결론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기 26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새 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2절 말씀도 올려요.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난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지배하고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는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우상이고요. 2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드라움을 숭배했습니다. 송아지 형상과 노뱀을 숭배했고요. 이로 성신을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또한 몰렉신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알고 거기 섬겼는데 이것들이 자기의 부귀와 건강과 행복을 줄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아들 낳으면 날강에 던지라. 씨가 말려버린 그 마지막 순간에 온통에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가운데 바로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애굽의 첫 것은 죽이리라. 사람인 동물인 첫 것을 내가 죽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시킨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 일방에 바르면 내가 그걸 보고 넘어가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문선주 일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다 애굽의 첫 것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것을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광야 생활 가운데 때를 따라 도움 은혜로 만나를 주시고 밤에는 추운 날씨에 뜨거운 불길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엔 땡땡 낸 태양을 구름기도 막아주셔서 살게 해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혹시 다른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의 자리를 첫 자리를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첫 자리로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뭘 내 마음의 첫 자리로 놓으니까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내 수준도 달라지고 대우도 달라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다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제1우선으로 알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다 존귀되게 하려 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언제나 주님 제일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 존귀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내 인생의 순위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마음 첫 자리에 주님을 제일 우선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안식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간적인 면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이걸 기념해서 짓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 내가 자유인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라,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6일 동안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안식일 때가 되면 주일날이 되게 되면 그걸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을 장사를 하거나 사람 만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손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손해날까요? 내 시간의 제일 우선순위가 바로 이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하는 데 치중해야 될 텐데 많은 사람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 손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세기 말경에 프랑스 혁명 무신론자들이 프랑스에서 10일 휴가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자, 그래야 국가 산업 발전을 시킬 거다 해서 10일 동안 했어요. 10일 만에 쉬게끔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생산량도 40% 줄어들면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7일 휴가제로 휴일제로 환원했습니다. 소련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킨 무신론자 레닌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분 일을 더 하자 그랬고 8일 휴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산성이 그전보다 30%나 감소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다니던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20%나 줄어들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1년에 단 하루라도,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7년을 오래 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더 오래 살길 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가운데 단 하루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주일을 우선순위하고 주일의 기준을 높이면 인생의 순도 달라지고 대우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이 시간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주님으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마음으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일의 우선순위를 뭘로 잡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기준을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서 네가 살아라. 그리고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출애굽시켰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칠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출애굽의 사건은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바로 예비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자유, 정치인 자유에서 어선해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욕망을 발산하는 도구로 삼아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고 평화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도록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이 주일날 핑계대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높은 산과 만나서 골프 쳐야 길이 열려져. 낚시질 가서 평안해야지 내가 힘을 내서 또 한 주간 살 수 있어. 핑계댑니다. 탓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탓한 거 보았습니까? 형들에 있어 애굽 땅에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 탓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수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때문에 보디발 장군 아내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비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때가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이 사울왕 핑계댑니까? 보디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중재한 천천히 다윗이 중재한 만만이라고 칭찬받았는데 사울왕의 사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사울왕 핑계대지 않습니다. 온수 맺는 걸 온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다윗을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놀랍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스터는 나에게 예배의 자리가 대영적이고 수상 자리보다 더 존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의 어떤 자리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미국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장군은 헌법에 의거해서 1849년 3월 4일 대통령이 취임해야 되는데 그날의 주일이라서 취임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약 24시간 동안 대통령 임무를 애치슨 상원 의장이 담당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가 대통령 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날 이 예배를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높은 사람 만나서 골프 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낚시를 가서 편히 쉬고 친구들과 교제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의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 깊숙하고 하나님 최고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리하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삶의 놀라운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거룩하게 여기서 경외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경제적인 수준이 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수준을 높이려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철따라 비를 주겠다. 가장 적은 때 비를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중요합니다. 근데 12월부터 2월 때까지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게 되고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때까지 그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을 좀 조수할 건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긴 지어도 때에 따라서 비가 오지 않으면 다 흉작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때를 따라서 비를 주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추게 될 것이며. 아멘. 다시 말하면 곡식을 거뒀는데 너무 풍성히 거둬가지고 새로운 곡식을 얻을 때도 너무 묵은 곡식이 많아서 새로운 곡식 먹고 묵은 곡식을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 보셨지 않습니까? 곡식을 많이 거두지 못하니까 결국 보릿고기라 해서 나무 껍질을 먹기도 하고 독초를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실이 없으면 그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거룩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주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 곡식이 다 먹기도 전에 수확해서 묵은 곡식 먹지도 않게 할 것이고, 보리와 밀을 거두게 하되 포도를 딸 때까지 계속 수확돼서 넘치도록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2011년 12월 13일 신문에 180억 원 유산 상속받은 고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주인 없이 로마를 떠돌다니던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길고양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94세가 됐는데 이 길고양이를 자기에게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서 뭐라고 유산했냐? 내가 죽거든 내가 가져온 180억 원을 이 고양이에게 주어라. 집도 절도 없는 이 길고양이가 주인 잘 만나서 한순간 180억의 부자가 됐어요. 주인만 잘 만나도 고양이가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삶을 어떻게 복주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흉년 든 땅에서 우리는 살 수 없다. 애굽 땅 풍요로운 땅을 향해 가자고 다 보따리 싸는데 이삭도 먹을 거리 없어서 풍요로운 애굽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 이삭아 머물러라. 내가 지시한 곳에 네가 살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흉년 들어서 곡식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흉들었던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그의 100배의 결실 맺는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환경이 흉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100배의 결실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면물대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가 고기 잡는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그물이 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그물을 거두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의 배를 탔습니다. 조금 뛰기를 청하신 다음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뜬금없이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었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금송어라고 하는 배가 고등어를 너무 많이 잡다가 뒤집어진 걸 아시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베드로 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야고보야 요한과 오너라 해서 고기를 나눴더니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씀을 기도 살고 살아가면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대우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기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고 거룩한 성소에 나서 예배한 데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의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말씀을 기도로 살아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가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레기 26장 6절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를 둘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평화롭게 살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도 않게 될 것이고 전쟁으로 참상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풍요로움을 누렸는데 정신적 면에서 불안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고 권력 자문자도 그러고 재벌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이 나라에 긴장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한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가게 되면 물질의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 늘 해하지 못하게 할 거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늘 해하지 못하게 지킬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기 26장 7절과 9절 말씀 시작. 너희의 온수를 쫓으려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려니 너희 대적들이 내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비록 적군이 쳐들어올 때 대승하게 할 거다. 다섯이 백을 쫓아내고 백이 만을 쫓아낼 것이다. 네 힘대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언약을 지킨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군사를 10,000명 정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실전을 익힌다고 합니다. 핵을 개발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누가 이기고 지든 간 전쟁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씀에 기준을 두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면 너희가 안식을 지키고 성서를 거룩하게 해서 경배하고 예배중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물질의 축복을 줄 뿐 아니라 평안을 주겠다. 그들이 올지라도 내가 막아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방위 산업이 잘 돼서 외국에 탱크도 수출하고 잠수함도 만든다 해서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목이 많아도 질 수밖에 없고요.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말씀의 기준 갖고 살아가면 내 신앙의 순위 달라지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만드셨어요. 누가 성막을 세웠습니까? 물론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지어주셨어요. 성막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임재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늘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내가 있어서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성막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영원토록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기준으로 살게 되면요, 내 영적인 수준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떤 고3이 교회 오다가 넘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이제 이번에는 권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권사님 교회다 이렇게 돼서 속상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니, 왜 감사합니까? 어떤 우환이 오거들나 우리 자녀들이 가지 말고 내게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하나도 안 다치고 내가 다리뼈 다친 거 감사해요. 그러더란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해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누구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하겠다, 교회가 어쨌다 저쨌다 아닙니다. 신앙의 순위 달라지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건지러 날 이곳에 먼저 보냈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수준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는데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수준이 달라지면 어떠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환경이 어렵고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모든 걸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순간치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계획인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수준을 또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내 기준이 아니라, 명예가 기준이 아니라, 내 자식이 기준이 아니라 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을 기억하여 지켜라, 성소를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물질의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리라. 영적인 수준 신앙의 상태를 높이 해주라 했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